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17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며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 오니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소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곳에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1월 첫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리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교훈하고 인치듯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그날에 모두가 다 주님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평안함과 그리고 자신들의 이 안전을 위하여 남을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천국 복음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로서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여 영적인 충전을 받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죄 용서를 받아 새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순종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내 마음의 결단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라, 낮아지라, 섬기라, 회개하라 말했지만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해서 오늘 가족이 아프고 힘들어도 돕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실어 나른 일에 게을렀으며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하지 못했고 성품을 죽이지 못해 혈기, 분노, 시기, 질투로 때로는 다툼에 휘말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싸움, 다툼의 영을 내보내지 못한 우리 자신, 남을 또 미워하는 마음까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자매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 다 같이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을 위하여서 평안함과 안일함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욕망도 버리지 못한 채 살았던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내팽개쳐 보이고 우리의 원하는 내 육신이 바라는 길로 가던 저희들, 아버지,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입술로만 맴돌 뿐 직접 자리에 앉아서 회개한 일은 게을리했고,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주의 그릇되게 해야 되는데 내 육신을 주의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행동이 바른 길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내 입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노락질하고자 건강과 물질과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게을리함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옵나니 2000년 전 골고다에 흐르는 그 강같이 흐르는 피에 저희를 적셔 주셔서 이 시간도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정결케 되며 머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함을 입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기 들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종욱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추수의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11월을 저희들에게 다스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미련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나라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자 주님 집에 불러주신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지혜와 세속적인 지혜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내 욕망의 아성을 쌓으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로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편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느 때보다 평안이 없고 불안해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면서 수시로 넘어졌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해 거짓된 모습이 내 앞을 가리고 참 신앙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혈기와 분노가 사라지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가 안정되며 경제가 회복되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깨우쳐 주셔서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망 권세의 악한 영들을 하늘의 무기로 물리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의 길을 따라감으로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동탄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개와 천국복음연구소가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어 낙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 예배 초서를 예비하신 아버지, 반석 위에 세워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루속히 동탄 명성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동탄 명성교회 모든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으며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충성, 요셉의 거룩함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며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은 정보배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어 강한 권세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고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속 우상을 무너뜨리고 분별하는 안목을 키워서 영적 판단력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이번 달에는 대학 수능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학부모에게도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걱정보다 감사가 앞서게 하시고 끝까지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셔서 수능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일찍이 구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님들께도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온라인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께도 아버지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할 때 제일 적합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안에가 좀 덥나요? 네, 에어컨을 좀 켰다가 김조 권사님 한 15분 정도 후에 꺼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날씨가 한참 추워지더니 갑자기 또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날씨가 조금 덥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구름 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낫으로 추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전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같이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자꾸 바뀌어서 넥타이도 바뀌고 양복의 스타일도 바뀌고 오아이셔츠도 다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변함이 없이 일정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리라 믿사오니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 있을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있어 행복합니다. 천국에서도 매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 때도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볼 때가 천국에서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24개 반차가 한 개 반차만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절기가 있잖아요. 초막절 이런 6월절 뭐 이런 절기 때는 온 24 그 마을이 다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행복한 시간이 그 시간인데요, 주님을 직접 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고요, 우리는 평소 때 자기 집에서 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는 영적 지위와 신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자기의 그 지위 신분 이상을 앞으로 못 갑니다. 뒤로는 갈 수가 있어요. 뒤로는 갈 수가 있는데 앞으로 못 나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야 신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뭐예요? 주님 얼굴을 못, 임재는 있지만 이렇게 오셔가지고 신방 오는 것을 경험을 못 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이렇게 몇 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의 얼굴을 뵙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 시간이. 그래서 주님의 신방이 저 뒤에 있는 사람, 허다무리 쪽에는 잘 신방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신방을 오게 하려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도 앞에가 명당짜리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거 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에 빠짐없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천국 집에 이 벽들이 이 주일 예배 드림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골조가.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구멍이 하나가 뚫립니다. 그 벽들이 안 채워져요. 그러면 남들이 지나가다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저 집은 뭐하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공개하고 싶다 그러면 매주마다 빠지세요. 열심히 빠져. 그래서 내 집을 다 들여다보세요 그럴 사람들은 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부득이하게 옛날 잘 몰라가지고 주일 성수를 안 해서 좀 벽돌이 많이 빠져서 벽에 3분의 1은 빠진 것 같은데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주님께서 가르쳐주기를 뭐라 가르쳐주셨냐면요, 전도를 해서 채우면 그 하나가 채워진답니다. 한 명이 한 개씩 벽돌이.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많이 전도해가지고 그동안에 자기 집이 헝한 사람들은 벽돌을 잘 이렇게 전도해서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이 귀한 날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써 한 달 딱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상황을 딱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지금 하마스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대적이고 서로 간의 적인데, 하마스는 팔레스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슬람 세력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아랍인이면서 아랍 사람이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 이란 사람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고대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페르시아의 후손입니다. 그 바사라는 나라의 후손으로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란. 이란. 그리고 기타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또는 구소련의 이런 나라들 이슬람을 많이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라비아 나라가, 아랍 사람들이 하마스를 안 도와줘요. 지금 이란이 도와주고 북한이 뒤에서 막 이렇게 한다는 말 있잖아요. 러시아가 좀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소련의 그 바그너 그룹인가요? 그룹이 있어요. 용병 그룹인데 거기에서 지금 하마스를 지원해 준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아라비아 사람들은 지금 딱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신 상담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언젠가는 발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어서 곧 있으면 아라비아에 의해서 이슬람 세력이 반응을 해서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주님의 때는 다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에 깨어있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고 그때를 기다린다면 보다 더 안정적으로 그때까지 준비를 잘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또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러 나갈 그 순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그때 벌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보다 더 정확한 그 견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서 그날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주님이 오시는 부분에 관하여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 환난 전에 오신다. 두 번째는 환난 중간에 오신다. 또 하나는 환난 후에 오신다. 저는 과거에는 환난 후에 오신다에 방점을 찍고 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느낀 것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교단적인 영향도 좀 있었어요. 네, 영향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뭐냐? 주님이 빨리 오기를, 환난 전에 오기를 바라는 신앙을 나는 갖게 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힘들더라고, 삶이.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많은 걱정, 근심, 걱정, 이거 다 이겨야 되는데 이걸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 주님 와셔가지고 그냥 싹 종료, 그냥 다시 싹 쓸어버려서 그냥 포맷을 다 해버려. 딱 깨끗이 다시 정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 왜? 너무 내가 살기가 힘드니까.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한테는 뭐 고백은 못하겠지만 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많이 힘들었어요. 부흥도 안 되고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환난 전 휴거가 참 되기를 바랬는데, 근데 환난 전 휴거를 바라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빨리 와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저는 이제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합동 측은 뭘 믿냐면 역사적 전철연설을 믿습니다. 종말론에 관한 역사적 전철연설이라는 것은 환란이, 이 종말의 때가 와서 대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 무렵에 주님이 오시는데 단번의 재림과 단번의 휴거, 이것을 역사적 전철연설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이 세상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야 된다, 이것은 얄팍한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그날 환난 후에 하늘에서 사인이 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주님은 환난 후에 오실 거니까 환난 후 재림하실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자. 그런데 만약에 환난 전에 주님이 오셨다고 쳐요. 그럼 할렐루야지 뭐. 아시겠죠? 잘 준비하다가 환난까지 나는 통과하고 생각해서 그 목숨 걸고 순교자적 이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있는데 주님이 환난 전에 우리 딱 데려갔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환난은 난 전혀 통과하지 아니하고 환난 전에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환난이 왔어. 그래서 예수 믿는 막 죽여, 막 감옥에 쳐넣어.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어렵지. 그래서 환난 후 휴거가 성경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라고 벌써 6년, 7년이 흘러서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이미 제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여러 많은 게 가르쳐 준 게 있어가지고 이제는 바르게 우리 성도들을 지도할 때가 되었다. 왜?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동안의 계시, 이 계시라는 것은 성경을 조명해 주는 것도 있고요,
천국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천국의 실상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요한계시 풀리지, 천국의 실상을 모르고 요한계시를 풀면은 항상 이론이에요. 왜? 실제를 모르니까. 14만 4천 명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면 지금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7년 대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도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천국의 실상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대비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대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대환란 전에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대환란 중간에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대환란 후에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말론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교단의 교리가 있잖아요. 그것 위에가 뭐가 있어요? 성경의 교리가 있겠죠. 성경이 있겠죠. 그들은 성경 갖고 자기 나름대로 풀었으니까. 그럼 성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 이 성경의 내용도 어느 본문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경 구절이냐? 우리가요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로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말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 따라가야 돼.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시집까지 말하고 그랬거든. 여러분 시집 안 간 사람 있나요? 요즘에 안 가려고 하더라만, 좌우지간. 시집까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 교사 목사 없애야지. 상전들아, 종들아 그랬잖아요. 종들이 있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럼 노예제도 폐지하지 말아야지. 뭐 성경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쓴 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상황과 시대와 이걸 전혀 상관을 초월해서 항상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를 우리는 항상 중점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이 대환란에 관하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 대환란에 대해서, 환란 전이냐 환란 중간이냐 환란 후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간접적으로 나왔을 뿐이지 직접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의견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올 수 있는 해석들이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 말씀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한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시라. 그날들은 그 앞에 보면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21절에 나와요. 대환란이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죽이는 대환란인데, 이 대환란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로서 구원을 받기 어렵다. 그 지객을 보세요. 그러나 만일 저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저 날, 저 먼 미래 날이죠. 저 날들이 그 대환란에 옳게 될 텐데, 저 날들이 감축되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로서 구원받기가 어려울 거다. 이게 육체를 가진 상태 그걸 견딘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선택받은 이들 때문에, 선택받은 이들을 위하여 저 날들은 장차 단축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암송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대환란의 날을 성도들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너무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 날을 감축시켜준다 그러기 때문에 대환란은 통과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아시겠죠? 대환란 전에 올라간다, 이것이 결국에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그 날을 감축해 주지 않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감축해 준다는 것은 그 날을, 그 대환란의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된 받은 자들, 주님께서 세우신 어떤 사명자들,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자들 때문에 그 날들을 감축해 준다라는, 또 그 사람들을 위하여 감축해 준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읽어보면은 그 날이 어느 정도 될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봅니다. 요한계시 13장, 이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얼마나 활동할 것인가 딱 정해졌어요. 요한계시록은.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요한계시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대. 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이 대환란을 일으킨 놈인데 이놈이 어떤다고요?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라는 기간이에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3년 반을 대환란을 한다 이거예요. 7년 대환란은 없어요. 그래서 3년 반이나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주님께서 단축시켜 주지 않는다면 육체로 구원받을 자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시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7년 대환란, 뭐 3년 반 대환란, 이건 반드시 산술적으로 채워진다는 말은 틀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바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뿔이 7개예요. 뿔이 7개 있으면 이게 괴물입니까? 온전한 어린 양입니까? 뿔이 7개 달렸다고 생각해봐. 눈이 7개라고 돼 있어요. 눈 7개 달려봐. 한 개만 달려도 깜짝 놀랄 텐데. 그렇게 나왔다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냥 다 상징. 7이라는 것은 이 땅의 완전수,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이 땅의 왕 중의 왕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날을 단축인 날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대환란은 어느 정도는 통과하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화한다는 것은 진짜 42달이 다 안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화하니까 택하신 자들은 어떤 보호 조치나 휴거 조치를 통해서 그들은 특별한 어떤 일을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니.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다는 마음을 잡고 있어라 우선은.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 이 대환란을 얘기해 주시면서 비유를 얘기해 줄 때 이 롯의 때, 노아의 때 같이 갑자기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갑자기의 핵심이 뭐냐면 도둑처럼 온다 이거예요. 도둑은 내가 오늘 저녁에 니네 집 털러 가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도둑이 오죠. 그럼 도둑 있나요? 없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둑이 온다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어떻게 온다? 갑자기 오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13장 5절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해서 3년 반 동안 그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42달이 지난 다음에 딱 온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 날짜가 예정된 겁니까? 아무도 모를 날입니까? 예정된 거잖아요. 그 도둑처럼 온다는 말을 만약에 요한계시 13장 5절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된다면 주님은 도둑같이 오지 않죠. 다 알게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에 온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고, 환난 후에 온다. 그럼 환난 전에 온다는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환난 후에 주님이 온다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 주장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은 그럼 오르냐? 이거 옳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옳지 않냐 알 수가 있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사들은 뭐냐면은 7년 대환란의 기간을 정해놓고 7년 대환란 뒤에 모든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지상 재림한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주장자들이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까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대환란 기간에 성도들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 말씀 보도록 짐승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성도들과 싸워서 전쟁해가지고 그들을 이긴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때 교회가 다 휴가대 올라갔다며. 역사.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환란 후에 오시느냐? 그것도 아니요. 갑자기 오신다고 했잖아요. 42달 정해졌는데 그럼 그게 공개적인 것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천천년설 좀 애매해.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상태의 성경이 말씀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날을 갑자기 그날을 닥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림받아서 올라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바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오셔가지고 익은 곡식을 낫으로 추수하신다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감람산 위에 공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으로 오시는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때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는 게 아니라 익은 곡식만을 추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 익은 곡식을 추수할 때는 환난 어느 때인가요? 환난이 끝난 점에 그때인가요? 오늘 본 말씀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AD 95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65년 정도 지난 시점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하늘의 환상을 본 가운데 미래에 되어질 일 가운데에 주님이 구름 속으로 오셔서 낫으로 익은 곡식을 추수한다고 말하는 요 말씀 부분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7번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는데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7번째 나팔 퍼지면 7 대접재앙이 적그리스도의 치아에 내리는데 7 대접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것이 7 대접재앙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14장이에요. 그래서 내리기 전에 있을 어떤 사건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추수가 되는 장면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성도들의 휴거가 조금 먼저 이렇게 일어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모든 성도들은 환난을 다 통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성도들 중에 익은 곡식이 공중으로 먼저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것을 부인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5째 나팔 재앙 때와 6째 나팔 재앙 때는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 성도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택하신 자들 때문에 대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는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고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반드시 환난이 있고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성도들은 환난의 날을 전혀 보지 아니하고 7년 대환난 전에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걸 잘 모르면 자신이 익은 곡식이 돼야 한다는 이 말을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걸 잘 모르면 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으니까 휴거될 것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걸 잘 모르면 남겨진 후에 비로소 통곡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대환난을 일으키신 상태의 성도들이 들어가게 하고 그 상태 어느 경점에 익은 곡식만을 불러 올릴 때에 그 대열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가운데 오해가 있고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첫째, 용어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자, 휴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끌 휴자에 들것자입니다. 이끌려서 들어 올라간다. 이것을 휴거, 랩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휴거라는 말과 재림이란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재림이란 말은 주께서 셋째 하늘에 계신 주께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재림이라고 다시 오는 거죠. 다시 오는 것. 파루시아 도착이라고 하는데 오심을 이것을 재림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휴거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불려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재림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한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자, 휴거는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부활해서 휴거하는 겁니까? 올라가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해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산 자들의 천일명이 됐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죽었다가,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으로 가는, 또는 뭐 지옥에 가도 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측면에서 말할 때를 부활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휴거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갑자기 팍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산자가 몸의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육체가 없어진과 동시에 부활체를 입어가지고 올라가는 거, 이것을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크게 봤을 때는 그 육체가 없어지는 것도 일종의 뭐 부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부활의 개념은 죽은 자들이 살아서 주님 나라에 가는 것, 주님께로 가는 것을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휴거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독특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있고 산 자들의 휴거도 있겠죠. 마지막 날에는. 왜? 모든 걸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익은 곡식 추수할 때는 뭐냐? 이때는 아직 세상을 끝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익은 곡식을 추수할 때는 산 자들을 호련히 변화시키는 휴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익은 곡식 추수는 휴거지 부활이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휴거예요, 휴거. 그래서 그 휴거 때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육체로 남아있으면 그 대환란의 날을 너무나 통과하기 힘드니까 주님께서 그때 불러오신다는 그때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휴거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종말장이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에 나와 있는 종말장이라는 말씀을 다 들어봐도 이게 휴거라는 말, 이렇게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들려 올라간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려 올라간 상태를 나중에 결과를 얘기해 줄 뿐이지 그때 그 현장을 자세하게 묘사해 놓겠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읽어볼 때 휴거라는 장면을 찾아보기가 어쩌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들을 정확히 보게 되면 휴거가 일어났겠구나라고 짐작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익은 곡식들을 주님께서 낫으로 추수하는 장면이거든요. 낫으로 추수하는 장면이니까요. 우리가 이 낫으로 추수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심과 도착하심과 우리가 그분의 회집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별하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언제 휴거가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회집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는 데 속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휴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휴거는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무 막 조급해가지고 신혼 입고 막 저녁마다 12시마다 막 기다리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맷돌 돌리고 있고 밥 깔고 있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신혼 입고 준비한다고 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휴거 때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가 딱 휴가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몸에 흰옷이 착 하늘에서 흰옷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러지 여러분이 흰 소복을 입지 마시고 그 입고 있다고 해서 12시에 기다린다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 하세요. 흰옷 장만하지 마세요. 그건 시한부 종말론자리들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의 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익은 곡식 휴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봤더니 흰 구름이 있습니다. 흰 구름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영. 요한계 1장에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다 그 우리만 보좌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흰 구름 위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흰 구름에 앉아 계셨는데 그의 머리에는 금면류관 왕이시다는 거죠. 그의 손에는 낫이 추수하려다는 거예요. 예리한 낫이 쫙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말하기를 구름 속에 앉아 있는 그분을 향해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두르소서 추수하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네, 지난번에 했더니 좀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저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낯을 쫙 하니까 곡식이 땅의 곡식이 샥 걷어져 익은 곡식이 딱 걷어지라는 거예요. 익은 곡식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휴거시킬 만한 충분한 익어 있는 성숙한 성도들 말하는 것이고 낫은 천사겠죠. 천사를 통해서 우리 불러올리는 거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 시기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7 대접의 심판들이 쭉쭉쭉 내리는데 그때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접 심판 사단의 무리들을 처단하는 그 심판 때로부터는 제외돼서 먼저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언제냐? 7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재앙은 7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자연 치는 재앙, 5에서 7 나팔은 사람 치는 재앙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 나팔 자연 재앙은 8장에 나와 있고 5, 6번째 사람 치는 재앙은 9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6장에 비로소 7번째 나팔의 대접장이 나오는데 나팔의 선언은 11장 15절이에요. 11장에 7번째 나팔 15절에 보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했냐?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그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딱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쫙 봤더니 그 얘기를 그 7번째 나팔가 천국에서 뭐 이렇게 나팔을 불었겠죠. 그러니까 24장로가 그 나팔 소리를 듣더니 이렇게 그 찬송을 불러요. 이게 바로 11장 17절의 말이에요.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24장로가 하는 얘기예요. 감사드립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이제 큰 권능을 친히 잡으시고 왕노를 하십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했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리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7번째 나팔이 딱 울려 퍼진과 동시에 장차 올리가 사라졌어요. 지금 24장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보좌 위에 계신 이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니 장차 오실 이가 사라졌어. 장차 오실 이가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요? 구름 속으로 가셨잖아요. 그 장차 오실 이가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가서 예수님이 지금 있는 상태.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추수하러 가기 위해서 이 변화된 모습을 요한계 10장에 보여주는데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이 착착 펼쳐 보입니다. 이를 떼면서 일곱을 떼게 되는데 10장에 가니까 그 쳐진 그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주느냐? 한 천사에게, 한 힘센 천사에게 줘요. 왜? 예수님이 구름 속에 지금 가시려고 오시려고 준비를 하려고 10장에 넘겨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떼졌기 때문에 그건 작은 두루마리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줘버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1장에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지금 공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땅에는 곧 있으면 이제 대접 재앙이 내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어느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도둑처럼 주님이 우리를 낚아채는 시간이 있을 거다. 그때가 바로 첫 번째 휴거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휴거, 이때는 성도들이 얼마나, 저는 이것을 대다수의 성도들의 휴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면 그때 남겨진 뜻든 미지근했거나 남편 아내 옷자락 잡고 여기 와가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50%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따라와서 가정 평화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남겨지겠죠. 그때 익은 곡식만 추수하니까 성숙한 사람만 올라가는 거니까 그건 남겨질 거 아닙니까? 그 남겨진 성도들 중에서 과연 그때 가슴을 치고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 마누라가 진짜였는데 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도 몇몇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UFO가 납치해 갔네, 뭐 별 얘기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한때는 소동하겠지만 잠잠해질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별로, 그러니까 진짜 곡식들은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익은 곡식 주술 때. 그러니까 곡식이 아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남겨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제대로 믿어가지고 생명이 기록될 확률이 많지 않아. 왜? 육체로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 했잖아, 주님이. 너무 환난이 심하기 때문에. 표를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시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가지고 그때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자가 없어. 거의 다 이미 다 익은 곡식 하기 전에 다 올라가서 천국 갔고, 익은 곡식 때 거의 다 올라갔고 조금 있어.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시는 그 휴거를 뭐냐면은 이삭 추수 휴거다. 무슨 휴거? 이삭 추수 휴거고, 대다수의 믿는 이의 휴거는 이전부터 있어 왔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마지막 추수를 하는 게 익은 곡식 추수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에 성도들을 먼저 휴거시키는, 그 다음에 부활시키는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묘사했느냐, 그걸 묘사를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51절 52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전에 이 예수님의 최종적 마지막 재림의 때가 육신을 입을 때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상황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어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육체가 변화되어서 휴거되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실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AD 52년 53년경에 기록된 겁니다. 초창기에 기록된 거이라 그렇게 돼 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도 일어나고 산 자들의 휴거도 일어난다. 육체가 살아있는데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도 그 비싸게 쓴 서신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들의 부활. 그 후에 우리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도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변화체를 입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때는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고 산 자들의 휴거도 있다. 그러나 익은 곡식 추수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고 산 자들만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간다. 그 차이가 분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주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에 관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 그리고 사실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성도 교회가 다 함께 휴거된다라는 말을 맞습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죠.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추수가 일어난 익은 곡식 때는 모든 성도가 아니라 익은 곡식, 성숙한, 주님 보시기에 천국 와서 살아도 될 만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 말은 틀렸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은혜로 휴거된다, 가짜라는 거 정확히 아시고 절대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두 번째, 휴거는 한 번만 있습니까? 두 번 있습니까? 최소 두 번이죠. 여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근곡식 휴거 때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휴거와 부활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두 증인의 휴거도 나오고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에녹도 산채로 올라갔고 엘리야도 산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산채로 올라간다는 그 산자들이,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를 예표로 이미 얘기해놨어요. 이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근곡식 휴거 때는 살아있는 자들이 갑자기 빵 사라지는 이 사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근곡식의 휴거고 마지막 날 휴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활동하는 대환란을 다 통과하는가? 이것도 아니요. 이런다고 한다면 주님이 갑자기 온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대환란을 감추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하기는 통과하지만 통과하다가 어느 시점에 주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채로 낚아챌 때가 있다.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종말이 끝나는 시점이 될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종말을, 종말 시대 환란을 통과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그날을 잘 준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다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 환란 가운데 어느 경점에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 올리는 장면을 주님께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0절. 그때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팍 사라져, 데려가. 한 사람은 남겨져.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아마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아니겠는가. 누가 올라가겠어요? 잘 시어머니 그냥 입방석 하는 며느리가 올라가겠어요? 누가 올라가겠어요? 며느리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올라가겠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한 사람 올라간대. 한 사람은 쫙 사라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다니는데, 이것은 낮에 있는 일이고요. 누가 보면 밤에 있는 일도 얘기해서 밤에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침대에서 빡 사라졌어. 한 사람은 남겨졌어. 눈을 딱 떴는데 침대에 있다. 그러면요, 불사지고 불사 큰일 났네 주여. 아이고 내가 남겨졌고. 이런 눈을 딱 떴는데 주님 앞에 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눈을 딱 떴는데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딱 떴는데 침대 위에 있다. 큰일 난 거야. 이제는 목숨 걸고 이제는 대환란을 순교함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은 것은 남겨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요, 그 남겨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명자를 보냈어요. 제가 그 사명자로 왔다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겨진다고 해서 완전히 소망은 끊어진 건 아니니까 끊어진 건 아니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어느 때라도 육체가 끝나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그걸 알고 이렇게 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뭐냐 하면은 이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휴거, 이 장면을 갑자기 오신다는 휴거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남겨지지 아니하고 기왕이면 올라가고 남겨지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를 짓고 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갑자기 맞이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이 덫처럼 뜻밖이 오는 날로 되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러우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 자기의 두루마리를 날마다 빨고 있어라. 회개하고 있어라. 그래야 그 사람이 전국에 결국에 생명나무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데, 제가 200번 회개하라고 했더니 지금 몇 번 하셨어요? 끝까지 안 하기를 작정해서 나는 남겨져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나의 회개를 전혀 안 하고 막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 되면은 가슴을 칠 날은 제가 아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얘기했으니까. 회개를 많이 하세요. 귀신이 많이 있으면 적그리스도 치하에 귀신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예요. 지금 귀신을 다 뽑아내야 돼. 지금의 때가 아주 좋은 적기예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 첫 번째는 회개고요. 그날 들림 받으려면 첫째는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충성해야 돼. 충성이라는 것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주의 종들이라면 때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서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것인가 제대로 가르쳐야 돼. 이때 만약에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목회자는 100% 책임져야 됩니다. 말 잘해야 돼. 근데 어쨌든 충성, 성도들은 맡겨진 일에 충성,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데 충성해서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잘 전해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그런 이 충성된 자로 발견되어질 때 주님은 하늘나라에 많은 것을 맡겨주시니 여러분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자. 아까 두 번째는 충성인데 충성스러운 다섯 달란트 비우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자라는 거. 그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뭐냐? 둘 다 처녀였어요. 둘 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그런데 둘 다 기름에다가 등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다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이 더디니까 이게 졸며 잤다. 신앙이 나태해졌거나 교회를 안 나왔거나 주의를 빼먹었거나 잘 이랬어요. 네, 졸며 잤어요. 근데 주님이 온다는 것 때문에 정신이 바짝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 자기의 등불의 기름이 꺼져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네. 당신 것 좀 우리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 당신과 우리의 쓰기에 합당치 아니하니 부족할까 하니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서 채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사러 갔는데 사러 간 동안에 누가 버렸어요? 신랑이 와가지고 이 슬기로운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 열어주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평소 때 대가를 지불하고 기름을 계속 장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땀, 눈물, 헌신 이걸 통해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서 항상 기름을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처음에 예수 믿은 거 성령 한번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날까지 갈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기름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밥 반찬 하나 가져온 거 다 기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만 하는 거 다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다 이렇게 기름을 채워야 돼. 그래서 그날 떨어진 빈 그릇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항상 찰랑찰랑 할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와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가의 지불 없이 기름 안 채워진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냥 은혜로 다 휴거된다. 그거 아니요. 은혜로 구원은 받지. 그러나 휴거되는 거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이겨야 돼. 할렐루야. 성숙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라도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가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익은 곡식이 돼야 되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휴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휴거된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누구나 다 은혜로 휴거된다는데 천만의 말씀. 그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라도 여자 세상의 쾌락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처녀가 되시길 바라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말씀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도록 자기를 준비 잘해서 주님이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그날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로 그렇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 지하에 들어갔다가 어느 경점에 우리를 부르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휴거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성경에 가장 입각한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들 하여금 또 전하고 듣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날을 잘 대비해서 그 전에 죽는다면 이기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고
그날까지 살아있다면 휴거되어 올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시작. 주여, 마지막 때에 있을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 입은 곡식 추수 휴거가 있고 맨 마지막에 이삭 추수 휴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입은 곡식 추수 휴거는 대환란의 어느 경점에서 일어나겠지만 그날은 주님께서 고독같이 오는 때이므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삭 추수 휴거는 아마겟돈 직전에 일어나는 두 번째 휴거이자 마지막 휴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날에 익은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익은 곡식 추수의 날이 내 생전에 찾아온다면 그날에 휴거되도록 준비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별단자 시작. 주여, 이제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날마다 겉옷을 빨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죄를 멀리 하겠습니다. 선포부터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익은 곡식 휴거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악한 놈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충성함으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막는 악한 놈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날마다 옷을 빨고 충성함으로써 깨어있는 종이 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반란 전, 반란 중간, 반란 후 등 여러가지 학설들이 있었구나. 성도들은 적그세한 대환란을 어느 정도까지는 받겠지만 익은 곡식이 된다면 진짜 대환란의 때 휴거를 받는구나. 휴거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육신이 살아있다가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휴거가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두 번의 휴거의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대환란의 어느 경점에 익은 곡식 휴거가 있겠고 세상 끝날에 가서는 이삭 추수 휴거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구나. 날마다 회개하고 충성하여 이기는 성도가 된다면 그는 언제라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구나. 아멘. 두 손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세대 저 나이 이상은 적그리스도를 안 만날 수도 있을 거고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다 맞이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악한 영을 뽑아주지 않으면 이들은 다 적그리스도 숭배할 거예요. 내가 회개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충성한 만큼의 천국에서 영원히 기업을 누리게 될 텐데 이 짧은 분초를 아껴들 시간에 죄질 틈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충성된 자로 살아서 천국 복음 전파에 내 일조하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느 때인지 구별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초를 아껴서 아버지 준비될 이때에 하나님 휴가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살기 힘들다고 반란 전에 휴거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날 그 휴거에 그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배할 때 남길 그때 있을 때 얼마나 아버지 힘들어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휴거를 어느 때라도 올 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그날을 준비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여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킬 준비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육체로 구원을 받기 어려워 주님께서 대환란, 진짜 그 환란 때 우리를 피하게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남겨진 우리의 가족들이 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이 좋을 때에 회개하여서 내 자녀 속에 있는 귀신을 다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가족을 전도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그날 남겨져서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얼마나 대환란의 날이 어려우면 그날을 감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할 정도이니 아버지 그때는 대단한 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환란을 받지 않아도 오직 주님에 대한 일편단심 정결한 전으로 준비되어 아버지 그때 주님 앞에 들림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탄 명성께 또 아버지 회개 정부
아버지 성경에 올라온 이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그때에 불림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각성하고 깨어서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올라오게 될 자다 아버지 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회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미련한 다섯 전혀 되지 않냐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아버지 기름을 더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 남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환란의 기간에 남겨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앞에 볼 때 익은 곡식이 되도록 성숙한 곡식이 되도록 주님께서 더 이상의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아버지 천국 곳 안에 들어가는 곡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준비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고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할렐루야. 오늘 찬송가가 오늘 설교를 요약해놨네. 그죠? 어떻게 오늘 설교를 미리 알고 크로스비가 1850년에 지었나? 다 이게 지어놨네요. 참 잘 지었죠? 성령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11월 달은 성례의 달입니다. 셋째 주일, 다음 주일에 세례를 주겠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자녀들. 그 다음에 넷째 주일은 성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 200번 회개하라 했는데 몇 번 하셨나요? 200. 할렐루야. 벌써 200번 하셨네. 감사하네. 200번 안 하시면은요, 오늘부로 하루에 10번씩 하면은 11월 달에 300번 할 수 있어요. 몇 번이요?
하루에 10번씩 하면 11월 달에 300번을 할 수가 있어. 네. 그러면은 모두에서 5번만 한다 그러면 150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하면 충분합니다. 네. 3번씩 그러면은 되겠죠. 네. 하루에 3번씩 하면 2달 채울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안 한 사람 나는 남겨지고 싶다 그러실 분은 안 하시면 되고 네. 나는 그때 목사님과 함께 구름 위에 계신 주님을 뵈겠다 그러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번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있고요.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대겸 우리 최미건 집사님 딸 서희 주위 있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진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곧 동탄으로 이사를 온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죠. 신앙을 찾아서 산말리랄지라도 가겠다 뭐 이런 각오인데요.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영범 집사님, 박승혜 선교사님 잠깐 한 번 더 다시 일어나서 주영범 집사님이시고요. 박승혜 선교사님과 목사님이신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조희 성도의 남편 김대현 성도가 지난주에 지금 애가 있어가지고 좀 못 나왔습니다만 다음에 보면은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암송 구절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 그래마 성경에 가장 입각한 말씀으로서 또 조명해 주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환난을 들어가든 어느 시대든 간에 항상 이기는 자로 우리가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넌 올라와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회개하고 충성하는 자로 기름등불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문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도 종말의 때를 잘 몰라 나태하게 구원받았으면 다 휴거받는 거야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 깨어나게 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가까이 나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를 운영하는 자들 여러 가지 사업장에 힘을 쓰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길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음식으로 봉사로 수고한 모든 봉사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는 그날에 예배드리다가 주 앞에 슬쩍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라인 성도들도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각성하여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날을 잘 대비하여 주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